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게 예정에 없던 일이 발생해서 저는 이제 서대문에 지금 다니고 있고 서대문에 원래 서대문에서 침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용인에서 10년 교회에서 섬기다가 10년 딱 지나면서 다시 서대문에 가서 지금 서대문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장로나 이런 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면 그냥 맡기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5 있고 자녀를 5 둬가지고 결혼은 좀 일찍 한 편이라서 그 큰애가 지금 출가를 해서 큰애는 딸인데 애들 5이 딸, 아들, 딸 이렇게 됩니다. 큰애는 출가를 해서 지난 10월 초에 셋째 손주를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3이고 그리고 그 큰애가 이제 출가를 했지만 저희 집 막내는 아직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디모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둘만 집에 애들은 다 큰애는 출가했고 나머지 다른 애들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자기 삶을 찾아서 벌써 이렇게 출가를 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어서 저희 집에는 평일에는 둘만 있고 막내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주말에만 막내가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워서 특별히 우리 서대문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시는 형제님께서 부산에서 일을 하시면서 부산에 숙소가 좋다고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침 제가 시간이 돼서 같이 아내랑 가서 2박 3일 좀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하기를 이제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서대문에서 제가 말씀을 맡아서 교제한 내용들이 있고 그게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따라 사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실제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들이 더 분명해질수록 내 삶도 더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쉽지 않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내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게 명확하면 내 삶도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용인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그 개념들을 계속 심어주는 일들을 거의 10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지 서로 정말 그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계속 속해 있어도 교회가 함께 하는 일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해서 어떤 제가 주님을 섬겨가는 일의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단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단어들이 내가 아는 말들이지만 내가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내 속에서는 그 말의 의미가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전에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주로 2번을 교제를 해왔는데 저희가 요한복음 3장 하면 딱 기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내용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론적인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합니까? 물론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듣고 내가 그걸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일이 초점이 되어집니다. 이 일은 창세기부터 사실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제 이메일로 보낸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참조하느라고 전화기를 메일을 열었더니만 이게 닫히는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마치 사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했다. 못한 존재라 이렇게 시편의 8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래서 사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제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실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당시 창세 때에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는 아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가 좀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첫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대상들을 대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걸 맡겨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이 사람이죠. 피조물이죠. 이게 사람의 그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능히 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랑 나랑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양이에게 뭐 얘기를 하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 동물들과 교감을 하는 그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내가 개나 고양이와 교제를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처음 사람이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말을 그렇게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든 피조물이지만 사탄이 유혹한 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고 네가 분별해서 네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탄의 말이 그 하와에게 막 먹혔고, 사실 하와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잊어지고 사탄이 하는 말을 믿게 되고 사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됐다고 자기에게는 왜?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걸 믿고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다음에는 자기를 뭐라고 여겨?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은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죽게 됐고, 자기는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가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떠나게 된 거,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된 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그 성품이 내 안에 깨졌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성품이나 그런 고유한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이라고 하는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자유케 됐다 하는 그 측면에서도 구원이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아니면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을 거다. 이것도 구원이죠. 그렇지만 또 구원의 한 측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 그 영생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문제를 영생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죽지 않는 생명,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딱 한 번 정의하는 곳이 있죠. 영생이 뭐냐 하는 것에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고 영생을 정의하잖아요. 17장 3절에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어떤 생명의 길이를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생명의 본질, 생명의 질적인 측면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사실은 안다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뭐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의 언어로 말하는 그 말은 남녀가 아니 부부가 되어서 서로 아는 관계들을 안다 이렇게 정말 하나가 된 그 일체가 된 상황 그 모습. 그래서 그가 나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그런 친밀도를 말하는 그것을 아는 것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교제 가능했던 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든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생명, 그것을 상실했던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한 사람으로 영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몇 절이지? 5장 제가 제 성경이 아니라서 24절? 24절에도 그 말씀인데 영생은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계속 그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 돼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 돼서 교제할 수 정말 하나다 이렇게 삼위가 하나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나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생명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을 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담을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내던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실 사람 속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그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를 보니 아버지의 형상이라. 자, 거기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도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육신을 입은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사시는 모습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5장 24절에도 읽은 대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생명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원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요한 1서 5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실은 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실은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고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단순히 죽고 나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문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전도할 때 뭘 특별히 강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남한테 설명할 때는 그거를 아주 정말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나한테 그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렇게 강조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매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그 가능성이 내 속에 이제 시작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어제랑 오늘이 같지가 않습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성품이거든. 성품이 나오거든요. 성품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가꾸고 이런 측면,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그 생명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몸은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몸을 갖고 오늘 내가 눈 뜨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고, 구원받은 자로 내가 하루를 산다고 할 때 그 하루는 내가 생명이 있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내가 시작한다. 그런데 내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잘 안 되죠.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생명으로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본분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시간이 더해서 몸이 어떤 상태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오늘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저를 계속 날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저에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믿음은 내가 그런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일이 내게 의미가 있고 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장래의 보장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장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그냥 길이만 따져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단절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절되는 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면 그 믿음으로 내일을 좀 살아내면 그 하루하루가 복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하게 성취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이미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얻은 것을 누리는,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그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게 누리는 게 많아지면 그 사람이 변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누려지는 거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즐거움에 있는 것이 성도다.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전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